어떤 젊은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이제 막 받고 처음으로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 교회에서 주일날에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젊은 목사님은 첫 설교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아주 은혜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첫 설교이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돼서 떨어가지고 그 설교하는 바로 그 본문이 오병이어 기적인데 그 오병이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꾸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밖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맨 앞에 계셨던 장로님이 목사님 손을 딱 잡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런 기적이라면 나도 하겠다. 이 젊은 목사님이 내가 실수했구나. 한 주 동안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용기를 내서 이번에는 안 들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나왔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인사를 하는데 지난주에 그 장로님 야, 그 정도면 나도 하겠다 했던 그 장로님이 딱 악수를 하고 그 순간 그냥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젊은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딱 바라보고는 장로님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럼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요?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먹고 남은 것으로 하면 되지요. 여러분, 이 젊은 목사님이 너무 긴장해서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자기도 인정하고 또 그 장로님도 그냥 까다롭기는 하지만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첫 교회에 부임했던 이 목사님이 아주 그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모든 사람과 하나 되고 화평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게 아니지요. 틀렸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지적했더라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저도 그래서 문자나 메시지를 보낼 때 저는 꼭 마지막에 샬롬 화평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자, 화평이라는 기쁜 뜻은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나와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 또 인간관계, 더 크게는 나라 간의 관계를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모든 뿌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화평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화평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 로마가 외쳤던 평화입니다.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온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평화일까요? 온 세상이 숨죽인 듯 조용한 것 같은데 이것은 힘에 의한, 압박에 의한, 강제에 의한 평화이지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아닙니다. 박스로마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에는 데모도 없지요. 파업도 없지요. 반란도 없지요. 조용하지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 없고 그냥 지나간다고 그래서 항상 평화다, 평화다, 평화롭도다 그런 거짓 평화에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평화를 이루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항상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또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평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한 마음이 있고야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참 화평이 없고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 화평이 있고야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야 평안이 있고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헌하지만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원망을 사고 있다면, 나를 생각한다면, 탄식과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 마음속에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세상을 향한 원망이 가득하고 또 사사로운 일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평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만나라. 그리고야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기도와 또 우리의 예물과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것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그냥 언젠가는 화평이 오겠지 뭐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루는 사람, 우리의 이웃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화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굉장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일을 이루고 성자가 되고 그런 게 정말로 우선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화평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넬슨 만델라를 아시죠? 2013년에 소천하신 넬슨 만델라. 이분은 남아공 백인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에 폭력으로 맞서 싸우다가 그만 젊은 나이에 46에 잡혀 들어가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무려 27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27년 6개월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록 후에 투쟁 방법을 이제는 바꾸어서 폭력이 아닌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그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고 그리고 1992년 74세의 나이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백인 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 그 책에서 그분은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무기는 원자탄이 아니고 평화다. 평화와 치유만이 대립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열쇠다. 또 재밌는 일화는 그분이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나누는데 당시의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당신을 27년 동안이나 무지 괴롭혔던 그 간수들을 어떻게 취임식 그 축하의 자리에 초청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만델라 대통령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었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은 화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부족함, 내 허물, 이것을 스스로 용납하고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모습을 드러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나는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절망한다면 화평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용서할 줄 알아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깨끗이 용서하는 마음. 그런데 반대로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겠다. 그러면 모든 평화는 깨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어진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다가오는 미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수고할 때 내게 돌아올 보상이 무엇입니까? 대가가 무엇입니까? 화평이 없는 거예요. 또한 내 마음이 온유한 가운데 있을 때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만이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급하면 안 돼요. 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 보겠다고 그냥 발광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그렇게
앞서 나가려고 하다 보면 화평은 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은 바로 중재자의 마음이 있을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재자 역할, 중간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화평하게 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리라.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다 진멸하리라.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정말로 진멸하시려거든 차라리 그리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생명을 먼저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절한 중재자 역할에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십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잘 나가다가 그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국력이 얼마나 될까? 인구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는 아주 그냥 어린아이부터 노년이 되기까지 다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에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나를 먼저 치소서. 내가 먼저 벌을 받겠습니다. 이 민족은, 이 백성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겪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중재의 역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깨끗이 심판하리라, 쓸어버리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소돔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을 사시겠나이까? 45명은요, 40명, 30명, 20명, 10명,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중재의 역할을 기쁘게 받으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중재의 역할,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그들이 무엇을 얻는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또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화해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단절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화목해 하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에서 18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보면서 그 불신자야 뭐 어쩌고 저쩌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순된 세상, 불화하는 세상, 그런 원수된 관계, 시기와 질투와 그런 마음의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화평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용서와 사랑과 온유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여름에 악수도 잘 못하지만 주먹이라도 이렇게 서로 터치해서 서로 반가움을 표시해야지요. 누구를 만나든 사람은 가리지 말고 항상 마음을 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부부가 너무 오랫동안 부부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집안 살림을 똑같이 반반 나누게 됩니다. 이 살림을 반반 나누게 되는데 이제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불행하게 죽은 아들의 유품이었습니다. 다 없앤 줄 알았는데 이것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일기장입니다. 부부는 이것을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일기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싸우지 마세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목이 메어 무심결에 서로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는 서로 마음이 하나 돼서, 그리고는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아이의 소원을 이루어 줍시다. 그렇게 해서 화해를 하였습니다. 잘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화평하고 화해한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인류를 내가 화평케 하리라, 그런 꿈도 필요해요. 그런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나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화평케 할 때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광복주일입니다. 그 기념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평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